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 가운데 이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정점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관한 기사가 전체 내용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록하는데 절반이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벌에 처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찬란하고 밝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진술을 고백에 담으면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신 죽으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비굴함의 대명사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거명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점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때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의 핍박자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역사가 요세푸스나 로마 제정시대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같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빌라도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그들의 책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증언했지만 그는 들끓는 군중들의 요구에 비굴하게 굴복을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결국 그를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주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비겁하고 우유부단함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예언되어 있었던 바였습니다. 시편 2편 1,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박해하고 모함하려는 왕과 관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했느냐. 같은 시편 2편에 이어서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즉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조소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시편 2편의 같은 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빌라도는 결국 이 경고의 권유를 무시함으로 끝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악역을 감당한 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빌라도와 같은 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었던 그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같은 자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이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언제든지 악하게 쓰임을 받는 자와 선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지 가운데 행한 죄이든지, 혹은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를 무시함으로 범한 죄든지 모든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경감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경감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나 죄는 죄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빌라도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터이지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알고도 그를 죽음으로 내어준 자임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언제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록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기록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든 간에 성경은 그의 공적과 과오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죄대로 그대로 기록이 되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당시 아주 흉악한 범인을 처형하는 로마식의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형벌이기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일개 선지자로 간주하는 모슬렘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고 그는 다만 메시아를 닮은 한 인물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결국 4세기의 콘스탄틴 대제는 이 사형제도가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여겨서 결국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으로 죽음에 이르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형법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잔인무도한 십자가의 형벌은 그 희생자들에게 로마인들의 최고의 경멸감과 혐오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놈은 이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피지배국의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말의 자비도 긍휼도 허락되지 않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모욕을 안겨주는 끔찍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그분께서 무엇을 그토록 잘못하셨기에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누리지 못하신 채로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껍질 속에서 하루도 편히 쉼이 없으셨던 그토록 고뇌가 가득한 삶을 사시다가
그런 고통으로 그가 운명하셔야만 했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 죽음은 그저 고통 없이 명예롭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죄악의 고통과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셔야 됐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가 저주를 받아야 할 자입니까? 그것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야 할 만큼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에 그 미래적 사건을 내다보면서 그 가슴이 미어지는 비통함의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십자가,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당신이 받았어야 했을 그 영원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저주 때문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자신을 다 찢으시면서 생명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시는 방법이었고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셨고 모든 죄에 대한 궁극의 승리의 방식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죄를 생각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과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각오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말할수록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더 위대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말하지 않을수록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은, 그 위대한 사랑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거부하십니까?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죄에 대한 따가운 채찍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복받치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껏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를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루함으로 모독하는 성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기괴하고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죄를 죄되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평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거룩한 그 동기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체험과 그 감격을 마음에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을수록에 죄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순간 성도는 성도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이 자취를 감추는 순간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교회됨은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의 영원한 죄사함의 그 깊은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뺨에서 말라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도 냉각되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곤궁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떤 감격도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해묵은 죄, 그리고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될 십자가가 부러져 버렸든지 뽑혀 나가 버렸든지 그 십자가의 존재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참회의 정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운동과 더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진리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신앙은 신앙에서 조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의 신앙은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화목, 희생, 제물, 대속물, 구속, 칭의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에 분명하게 이끌림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강력한 이끌림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해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에 대한 증언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깊은 감격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진지하고도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성경적인 깊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식으로의 결신에 대한 유도와 근거 없는 구원의 선포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이겠습니까? 어제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교회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엉겁결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을 했다고 해서 그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입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마음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의 특징은 마음이 지성과 감정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앙이 뿌리 내려지는 그런 자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카르디아라는 마음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인격의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온통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쭉 이야기하고 예수를 저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구원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함과 나의 구원의 여부에 관한 분명하고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 입술에 의한 정확한 시인과 고백이 없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는 언제나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욕망이 죄와 뒤엉켜서 혼란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날들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와 깨달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에 낳은 기형적인 결과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도 믿음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만을 가지고 믿음이라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일 뿐이라는 이 주님의 냉정한 평가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사까지도 맛보고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는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으로만 믿거나 혹은 한순간 일시적으로 마치 회심한 듯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나 혹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만을 의존해서 신비한 체험만을 믿음으로 간주하는 이런 믿음들에 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믿음은 믿음이 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예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깨달아 보아야 돼요.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란 성경을 근거로 한 분명한 지식에 입각한 믿음이었고 지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굳건한 확신으로 자리 잡은 믿음이었고 무엇보다도 기복주의나 형통을 꿈꾸는 따위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믿음. 남은 기름과 가루가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선지자를 다 대접했던 그 과부의 믿음. 그러한 전적인 믿음이라야 참된 구원에 이르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강한 확신과 약한 확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확신 자체가 아예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에 대한 이런 설명이 왜 필요할까요?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결국 구원 얻은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질이 멸렬한 삶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이 나는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듯한 변화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믿음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자신의 아들에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요구하셨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단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지불하기를 원하셨던 대가는 너무너무 큰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easy believism이라고 했는데, 이 단순한 구원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그로 인한 참된 회개와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돌이킴도 없이 그저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는, 그야말로 도무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거리가 먼 것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매우 중대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죽으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하심도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칼날 같은 공의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삶이 없는, 삶의 거룩한 변화가 없는, 거룩이 없는 믿음은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날 위해 죽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신 목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왜?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 속에 자기를 끼워 넣어서 자기를 은폐하는 그런 마음 말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생생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한 자아의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는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확신은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확신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을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고뇌와 고통이 닥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나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믿음과 확신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갚을 길이 없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다할 수 없어요. 언제나 변명과 핑계, 세상에서의 분주한 삶의 뒤에 숨어서 그저 적당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게 될 뿐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헌신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는 척 하는 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과 그 본질적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칼빈은 신앙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거나 고집할 이유가 전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렇게 간단하게 전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충격도, 어떤 새로운 결심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가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이상 더 설명드릴 수 없음이 심히 안타까울 뿐이에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대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이 심오한 의미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이 위대한 의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기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또 붙잡고 또 간절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결코 놓치지 않도록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해서 이 모든 사도행전을 통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그 십자가 아래로 오늘도 당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